한국에서 신학교에 가르치시는 장영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대 광야에서 읽어보는 시편 23편이라는 글을 쓰셔서 올린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좀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가지고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독일 한 대학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연세 드신 교수님은 라틴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아주 유창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히브리어를 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신 간증 내용이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2차 대전이 있던 시절에 독일에 살던 이 독일 사람인 이 교수님이 청년이었을 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절친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참 같이 지내면서도 좀 독특한 면을 발견한 게 뭐냐면 수업 2-3시간 끝나고 나면 나가서 꼭 시암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성경시가 시편 23편이었다. 시편 23편을 그 히브리어로 꼭 암송을 하고 들어와서 시작하더라. 그래서 왜 그 시편만 그렇게 외우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 얘기가 그 시편을 암송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쾌해져서 수업을 들어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때만 되면 꼭 앉아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더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들일 때 이 유대인 친구가 잡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 친구 집에 정말 정신없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가면서 쫓아갔는데 이 간 순간에 벌써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군용트럭에 태워가지고 그 식구가 이송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막 넘어지면서도 그냥 계속 쫓아가면서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안에서 커튼을 이렇게 열고 차호를 열고서는 얼굴을 내밀고 자기를 보여주더라. 그런데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낭송하고 있더라. 얼굴은 밝고 평안해 보이고 그런 모습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 친구가 끌려가 나와서 굉장히 많이 울고 그 자리 길에서 통곡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징병이 되어가지고 독일군이 되고 2차 대전 전쟁을 하다가 러시아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연합군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됐다.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이제 그 보통 약식 재판을 해가지고 대개 재판 끝나고 나면 바로 죽이는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뭐 예외 없이 거의 다 약식 재판이 끝나고 나면 죽더라. 자기 순서가 와서 섰더니 마지막 할 말이 뭐가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할 말을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서 자기도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눈을 감고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앉히시고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외우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고 극도의 평안을 누리면서 시편 23편을 다 외웠다. 근데 중간쯤 외웠을 때 다른 사람이 자기 눈 감고 있다 보니까 큰 소리로다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같이 외우더라. 다 외우고 눈을 떠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 앞에 있던 재판관이 연합군 재판관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도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옷은 악마의 옷을 입고 있지만 뭐 독일 군복이겠죠. 악마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걸로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석방해줬다. 자기가 살아났다. 그래서 히브리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대학 교수가 됐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시편 23편 1절 2절 나눴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책을 읽을 수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고 내 고백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23편은 물론 다윗이 썼다고 나와 있고 다윗이 썼지만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저자가 다윗 그리고 다윗의 시일 뿐이야.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시편 23편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시편 23편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고백이 될 만큼 유효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복이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듣고 그냥 이해가 가거나 지식을 얻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일상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왜 이 시편 말씀이 이렇게 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복이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이걸 복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뭘까요? 누구 말만 따라 요즘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복이겠지만 그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스러운 일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이 복이 나한테 임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복보다도 더 좋은 복인 거죠. 좋은 복인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냥 남의 복이고 지나간 다른 사람의 고백이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복이 되었을 때 이건 진짜 복이 된다. 근데 왕왕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그냥 말씀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한 나의 복이 되는 말씀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복이 더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 3절인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영혼이 죽었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잃어버린 자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내 영혼이 죽은 자 같은 자였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자가 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 소생시켜 주셨다.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게 23절에서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부합하고 영광이 나타날 만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삶이 뭐냐면 의의 길로 살아가도록 하셨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목자가 되시고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하면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 이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도 살아온 길이 인생 길이 있죠. 인생 길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왔느냐. 추구한 것이 무엇이고 그 추구하는 무엇을 따라 내가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길은 확연하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대부분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요, 자기 소원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요즘 많이들 그러잖아요. 요즘은 부모들이 예전처럼 뭐가 되라 하는 것보다도 이제 쿨하다 소리, 괜찮은 부모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나는 나중에 뭐가 될까?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얘기할 때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이런 부모가 굉장히 많다 그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한다 그래. 과거에는 뭐가 되라는 것이 딱 있었잖아요. 많은 가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이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 있어서 세상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그것만 해도 정말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로 한다면 내 자식이 아유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 돈 쓰면서 나는 평생 게임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네 좋아하는 거 해부터 살아라. 그럼 부모가 볼 때도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낙오의 길로 가고 실패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부모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내 소원을 따라 삽니다. 이게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삶도 열심히 삽니다. 왜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교 가면은 공부 안 하려고 처음부터 망가지려고 맘먹은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그러다 안 되니까 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살면서 또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보면은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애씁니다. 요즘 보니까 요즘도 성공하려고 애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길을 따라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요즘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길은 목적은 의의 길을 따라 사는 길입니까? 하면은 아니라 그러겠죠. 정신 나간 소리라 그러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삶이 그런 사람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욕망은 성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하기를. 제가 한국 그 뉴스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 참 사회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요즘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B2 때문에 시달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떠나온 지 오래되니까 B2가 뭐냐 그래서 미투 비슷한 건가 그랬더니 미투가 아니고 B2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빚내서 투자하는 것 뭐 그것이 B2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왜 B2에 그렇게 막 빚을 내서라도 투기를 하고 투자하고 이런 것에 몰입하는가 봤더니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게 그냥 차곡차곡 벌어갖고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씩 세이브해서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게 좀 아파트가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몇십억짜리가 되고 막 이러니까 좀 괜찮은 아파트에 살으려고 그러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수를 발휘하든지. 그 특단의 수가 뭐냐면 투기인 거예요. 돈 버는 방법, 빨리 버는 방법.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투기를 했는데 내 돈만 날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아놨던 좀 날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돈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빌려다가 다 날리고 하니까 인생이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실패자로 시달리고 낙오하고 빛을 갖다 머리에다 걸머지고서는 고통받는다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빨리 은퇴하는 거예요. 빨리 은퇴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재밌게 살면서 살다 죽는 거예요. 대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따라서 사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은퇴하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젊은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연세 드신 분도 은퇴하니까 너무 좋아요. 엊그저께 CNN에서 비디오 클립 아주 많은 사람이 봤다 그래서 나온 데 보니까 뭐냐면 한 의사 한 분이 이제 은퇴가 됐는데 69살에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올해 은퇴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시는데 그 응급실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일을 했는데 마지막 시프트에 마지막 잡을 끝내면서 너무 좋아서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발하게 해서 어릴 때부터 롤러브레이드를 탔다 그러는데요. 이 의사가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여기 있다는 거 탁 이렇게 그 띠를 둘러 갖다 썼어요. Retired. 크게 써가지고 들고 그 병원 복도하고 ER 룸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막 롤러브레이드 댄스하고 돼서 춤을 추는데 이 의사가 얼마나 재밌고 기쁘게 춤을 추는지 막 그냥 그 같이 있던 그 의료진들이 다 박수를 치고 전화기를 꺼내서 찍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아주 그 유명해져가지고 뉴스에 유명 방송 뉴스에 나올 만큼 떠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뭔가 해서 보다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참 얼굴과 춤추는 표정이니까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의사를 해도 69살까지 해도 은퇴하는 날이 저렇게 기쁘구나. 저분 은퇴를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왔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미국에서 살기 괜찮다는 의사도 살면서 은퇴하면 저렇게 좋아하는데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야 얼마나 그게 하고 싶은 거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성공했다만 맞춰져 있으면 결국 그 길을 가려고 우리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을 나의 소원과 욕구를 따라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을 때 성경은 그것을 사망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는 길이다. 그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3편 3절은 뭘 말씀하냐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따라가서 의의 길로 따라갔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그 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생을 살아서 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생명에 따라 길을 따라 살아가면 끝은 어디냐면은 인생이 맨 끝나는 데 보면 나온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말씀 중에서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분명히 끝을 보아야 하고 끝까지 가는데 그 끝이 좋은 길이어야 한다. 사실 오늘 시편 23편 나누는데 시편 1편은 시작되자마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 1절 시작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잔치에 앉지 않고 하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모습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3절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죠. 복을 받더라도 이런 복,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질문이 필요합니다. 형통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시편에서 3절에 쓰고 있는 지금 형통이란 단어, 형통의 복이 무엇이냐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내가 되는 것. 부자가 된다거나 내가 하는 일이 성공을 한다거나 내가 업적을 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딱
맞춰서 인생이 내 정말 원했던 것이 채워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를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4, 5, 6절을 봐야 합니다. 시편 1편 4, 5, 6절은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가 보이십니까? 두 길이 나와요. 악인, 죄인의 길, 그리고 의인의 길. 그러니까 악인이나 죄인의 길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의인들의 회, 의인들이 가는 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의입니다. righteousness,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목자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목자 됐을 때 일어나는 건 뭐냐면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심으로 나를 복되게 하신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복되냐는 걸 우리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소원 성취했다고 복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사망의 길을 간 거죠. 소원 성취는 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길을 따른 것이 아니고 내 길을 따라갔는데 내가 그 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참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도 많이 하게 됐어요. 죽는 길인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에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하나님의 목자도 되지 못하고 무엇이 안 되느냐 하면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이 소생하는 복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영혼은 소생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혼이고,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죄인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영혼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잃어버릴 때에 비교해서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목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가 깨닫고 믿고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님 앞에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진짜 예수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 안에서요.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지난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간증문 쓰기입니다. 간증문 써서 발표하기. 간증은 뭘 보여주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간증문 중에서 꼭 들어가고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간증을 하다가 그래서 간증을 쓰다 보면은 뭐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세상에 없는 아로마의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암만 찾아도 향유를 놓은 게 없었는데
너무 신기해서 아무래도 이거 신기한 일이다 그래 차를 세우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가 듣던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의 향내를 맡게 하셨나 보다. 뭐 그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뭐 이런 간증들, 느낌에 대한 간증들, 뭐 병이 낫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도 많죠. 근데 간증이 어떤 간증을 하더라도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빠지면 간증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붙잡혔을 때 거기서 우리는 변한다. 그 간증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그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새 생명이 소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소생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근데 여기서 풍성함에 대해서 또 해석을 잘못할 경우도 있어요. 진짜 많이 저도 봤어요. 이 풍성함은 부자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게 집요하게 부자가 되는 것에 많이 맞춰요. 집요하게 부자가 되는 것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실제로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전혀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구약과 신약을 다 박박 뒤져 읽어봐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 않아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고 영원한 복을 얻는 데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이 목표지 생각하는데 너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말씀의 초점이 흐려져 버려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인 데서 배불리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로 정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땅 그 조건 자체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신명기에 나와요.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평지라 농사짓고 목축업하기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려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 땅.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비도 내리게 해주시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농사 짓는 분들에게 산빛 아래 있는 땅이나 이런 데 농사 짓기 나쁜 땅이에요. 물을 가둘 수 없잖아요. 가뭄 들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땅이 그런 땅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광야였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백성이 됩니다. 언약식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의롭게 사는 길이에요. 광야를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 수 없어요. 광야에서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의의 삶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는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 때도 있고 기근이 들어서 지질이 못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제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늘 문을 닫고 비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23편 3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가 보이십니까? 악인들의 꾀가 뭐예요? 세상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악인데 성경 안에서 악인들의 꾀예요. 이거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낸 꾀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부동산 투기했다 그래가지고서 요즘은 투기라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투자 잘하는 재테크의 명수라 그러지.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한때 복부인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을 받았나 몰라요. 이거 다 부동산 투기하던 사람들이에요. 왜 복부인이라 그래 사회 지탄을 받느냐? 그때는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 틀려먹었다 이렇게 됐어요.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걸 투자의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집값을 바짝 올려놓으면은 서민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저런 짓들을 하고 다니냐. 그래서 손가락에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지탄하지 않아요. 재테크 해가지고 돈 벌면 다 부러워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착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렇죠?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악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집 많이 산 게 죄 중에 죄예요.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지적하셔. 너희가 집에 집을 연하고 집에 집을 연하고 토지에 토지를 연하고 토지에 토지를 연하고 이게 뭐예요? 재테크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 샀다 뿌려내니까 또 하나 사고 하나 샀다 두 개 사고 막 늘려가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나눠 주신 땅이 있어서 자기가 가족들이 거기서 먹고 살면 자족하는 땅이에요. 남은 거 있으면 잘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까지 발전해버린 거예요. 형제를.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신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될 거룩의 모습이 아니고 의의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꿔주더라도 이자 받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형제한테는. 그 돈이 장사꾼이 되고 볼모가 돼서 돈 가지고 형제를 복속시켜버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이 악한 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길은 의를 추구하는 길이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 되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 세상에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가지만 가지 말라고 하신 길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시편 1편 6절 마지막에서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인생의 종국에 가서 내 인생의 길을 따라온 길 때문에 영원한 길이 열리고 닫히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에 섰을 때 점도 흠도 없이 자신 있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도 나온 의의 길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누구도 의로운 길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슨 교육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인생은 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끼고 살고 말씀 안에 살아야 인생은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교회생활 하면서도 너무 쉽게 말씀을 제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고 읽고 정말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바쁘게 살다 보면 그거 언제인지 모르는데 설교 듣잖아요. 설교 일주일에 30분 40분 듣는데요. 그렇죠? 설교 전 하루 종일 들어요. 다른 거죠. 요즘 바빠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바빠가지고 뭐 말씀 배우는 시간이 없었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살면서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버렸냐면 철저하게 버려가지고 아예 관심이 없을 뿐더러 아예 나라 전체에서 말씀 자체를 찾아볼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에는 성전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다가 구석 어딘가 이렇게 누가 숨겨놓은 말씀을 발견해서 성경을 발견했어요. 놀래가지고 그걸 찾아갖고 와가지고 왕에게 읽어주니까 왕이 그걸 듣다가 옷을 확 찢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였냐면 우리가 큰일 났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잿덩어리다. 우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 저주의 대상이다. 우리 저주하겠다는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 말씀이 없어지니까 의의 길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말씀 멀어지면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 정말 새해에는 이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에 우리 김정수 권사님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그냥 한 챕터만 다 외우신 줄 알았더니 다른 챕터도 외우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외우려면 끼고 살지 않으면 안 외워져요. 여러분 해보셨죠? 말씀을 암송하더라도 한 챕터를 다 외우는 것, 한 며칠이면 외울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걸 계속 안 외우면은 또 며칠 지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는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말씀을 못 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나오죠. 시편 1편에 나오는 거기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중얼거리다예요.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끼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말씀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길이 있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뭘 하려다가도 뭘 잘못하다가도 말씀이 나를 때립니다. 그 길이 아니다. 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 중에 복은 생명을 주시는 복이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복이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필요한 복이 뭐냐면 의의 길을 따라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주님의 말씀 끼고 새해는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또 새벽마다 성경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는 것,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내가 또 스스로 또 더 읽는 것,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을 금년에 살아서 주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 바랍니다. 뭐 어떤 복을 우리가 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분명한데 우리 주님 따라 사는 것만큼 복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끔 혼돈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심각하게 내가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때때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육신이 주는 그 소원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신앙의 고백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